바울을 만나는 과정을 여러 시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붙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 가기까지는 그가 환난과 고통 속에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격려까지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병들어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얻어 터지고 먹을 것조차 온전히 먹지 못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감옥에 나타나셨다면 그에게 먹을 것이라도 좀 가져다 주시고, 또한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시고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오늘 잘 견디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래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도 그래야 될 것인데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 말 속에는 이겨내라고 하는 강한 요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최고의 소원과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을 면하는 것과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많이 생기고 뜻밖에도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기도원에서 누군가가 하루는 나타나서 약초물만 마시고 손톱으로 등을 후벼파면, 그래서 피가 흘리면 낫게 된다고 하는 소식이 소문을 타고 흘리기만 하면 모두가 그리 쫓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입신양명을, 그래서 도움이 되는 약속을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오해 속에서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로 뭔가는 따라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자기를 따르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믿어왔으니 믿음을 잘 유지해 달라. 믿음을 잘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쫓겨다니고 또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탁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장로들과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당신 가면 틀림없이 거기서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면 어렵게 될 것을 예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환난은 당연한 것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정당한 신앙인들을 요구해서 그들 앞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요구하는가 하면 만사 형통을 제시합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장가 못 가던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갈아 끼웠는데 그것이 금리빨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들 장가만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지옥인들 못 가랴. 그런 심정으로 쫓아갑니다. 돈 되는 일인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 그래서 그곳을 향해 쫓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고 뭐든지 잘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환난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민족을 건져내신 분이요 여리고성을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만드시는데 능력과 지혜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앞에 환난이 필요하다고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찾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의 부르심과 은혜와 복주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광되게 살아갑시다. 그래 놓고는 당장 무엇이 뒤따라 나오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겁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자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오해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자 곧 천국이 내게 이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환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필요하노라.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올 것이요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으로 연단을 삼아서 이겨내게 될 것이라 그런 차원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적극적으로 신자에게 하는 일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노라. 그 환난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훌륭해지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훌륭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에 2개의 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양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2개의 반이 있는데 하나는 우수반, 하나는 열등반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2반에 똑같이 1등이 있습니다. 우수반에도 1등이 있고 열등반에도 1등은 있습니다. 우수반의 1등은 100점 맞아야 됩니다. 열등반의 1등은요 30점만 맞아도 1등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다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반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아, 난 공부 싫어. 그냥 노는 데 갈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수반에는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수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가 하면 자녀들의 태도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사형통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자신은 사는데 재미가 있으면 뭘 우리는 놓아버리는가 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좀 멋진 데 놀러 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죽느냐? 아니야, 괜찮아.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꼭 교회에 나가야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겠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런 모습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편안하고 자기 일이 잘 되면 주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드러나고 자기 능력이 형통한 동안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환난이 필요하다. 괜히 환난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환난이라 그럽니다. 비로소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찾습니다. 엎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덤비면 사실은 우수반에 들어간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걸 모르고 삐뚤어지게 나가면 열등반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고 비로소 밤잠을 설치고 기도를 하게 되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야,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예배당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배당만 찾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찾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약속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약속도 하셨네요.
지켜주세요 제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약속도 있대요. 그대로 내가 구합니다. 제발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죽음과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결코 인내가 뒤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왜 참아냅니까? 못 참습니다. 분노해버리고 왜 용서합니까? 받은 대로 다 갚아야지. 아니 몇 배나 되게 갚아버려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기본 자세인데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내 처지를 보니까 저 사람 처지도 이해가 되고 내가 화난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통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사실은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복은 환난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대하면서 복을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맞추었습니다. 병들지 않는 것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보면 주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한데 무슨 복입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복이라, 가난한 게 복이라. 왜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복으로 알고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나도 갖는 것이 복이요. 아니 그들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더 큰 것으로 가져야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첫 번째 조건이 환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유식하게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전화이복이라 그럽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그런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게 복된 길이라. 복된 길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너희가 용서하는 길로 시작하라. 아니 양보하는 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용서까지 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지금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엎드려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뒤돌아보게 되고 용서가 그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되었다. 이만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찍이 욥이라는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욥기서를 혹시 가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원합니다만, 욥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라, 정직하고 악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뭐가 없었는가? 내내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당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는가? 환난을 통해서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가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더냐?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니까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더냐? 아니라 네게 정금 같은 신앙을 내가 원하노라.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제철소에 가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용광로입니다. 1년 12달 한 번도 용광로는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직원들이 다 쉬어도 용광로에 전기는 내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꺼지면 오랜 시간을 걸려야 하기 때문에 결코 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가 뭘 하기 위해서 있는가 하면 순도 높은 금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철광석을 집어넣고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남는 것이 순수한 철이 남습니다. 또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금 99.99%라고 하는 이야기는 금에 불순물이 있던 것을 싹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찌꺼기를 다 빼내는 겁니다. 18K 금 반지만 끼고 있어도 반짝반짝하니 누구한테도 금반지라고 이야기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순금은 아닙니다. 순금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용광로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환난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평소에 몰랐던 찌꺼기들이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서서 잘못되었다고 외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왔노라. 욥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기 자식들 중에 누군가 생일 잔치를 끝내고 나면 바로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혹이라도 생일 잔치 중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엎드렸던 인물이 욥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단의 시험대에 올려놓으셨고 그는 수도 없는 환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환난을 당하면 결국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이런 거 배웁니다. 차가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 쇼파가 푹신푹신한 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으세요? 종종 제가 예화를 듭니다만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깔려가지고 목숨이 이태롭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병원에 찾아와서 그 손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차가 큰 것도, 쇼파가 훨씬 큰 것도, 푹신한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생명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살려놨더니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병원비가 없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환난이 필요합니다. 큰 환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판단하고 분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만하면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난이 우리 앞에 딱 당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게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노라고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아져야 되겠다고 욥을 통해서 증거로 우리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위치쯤 가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욥은 틀린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잘못하고 있지를 않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잘못하지는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신앙은 더욱 정금 같아져야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정수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예전처럼 그냥 철커덩 문이 열리고 수갑이 벗겨지고 걸어서 유유히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네가 이곳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로마에 갈 동안은 생명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부여잡았습니다. 이 환난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바울은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로마에 가서 전하는 것은 어찌할까? 그 고민에 쌓여있던 바울에게는 그런 걱정은 이제 필요 없겠구나. 오히려 환난이 바울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저 적당히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이 필요하다. 용광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용광로 속에 너희는 빠뜨려져야만 되겠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잘못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게 유익한 삶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이 없다면 아니 그것이 농후할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서 착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면 용광로 속에 뛰어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자리로 환난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